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9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깊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한 주에 한 주제씩 그렇게 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내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9주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좀 펴보실까요? 주보 사면에 보시면 2주간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2주간의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랑 성가대만 한 것 같아서 좀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요 암송 2주간의 암송 말씀 9주 동안 요 구절만 계속해서 놓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암송하자,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를 9주 동안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딱 붙잡고서 여보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잘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스크림을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준비하면서 교육자 회의하면서 아이스크림 준비할 때도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를 할까 막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청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메로나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 최애 아이스크림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요청하는 한 3가지 정도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양평화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사님 이거는 좀 구비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뭔데요? 뭔데?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 비비빅을 항상 어른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비비빅 아시죠? 비비빅 팥으로 된 거. 근데 흑임자 비비빅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그거 드시면요 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반 비비빅보다 한 개당 2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맛있으면 내가 전도사님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맛있어 하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200원, 개당 200원씩 더 들더라도 그 마음이 참 기특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대충 요거 대충 해가지고 집어넣어놔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겠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이 더 위로를 받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지만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관심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좀 기특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흑임자 비비빅 먹읍시다 막 그렇게 해서 지금 내놨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많은 성도님들, 우리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을 텐데, 여러 교회 다니셨을 텐데 왜 우리 교회 선택하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7, 80% 되시는 분들이 환대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새가족부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관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된다. 일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죠. 그런데요, 고대의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헬라어는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단어는요, 남녀 간의 그런 조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 사랑인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진 그 사랑,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이 이 스토르게의 사랑이겠죠. 그 다음이 친구 간의 우정과 상호 호혜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필리아의 사랑,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일 때가 많이 있죠.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건이 깨지게 되면 그 바닥을 드러내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사랑을 말했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신성한 의지적 결단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로스나 필리아가 감정의 반응이라면 아가페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발휘해야 할 사랑은 에로스나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아가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선택한 단어가 뭐였냐? 이기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당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은 이기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거죠. 너무 속상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기적인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진단이지만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왜곡되게 보더라도 우리는 할 것 다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도 같이 그 시간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에 있었던 담임 목회지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그 빈 예배당에서 혼자 말씀을 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송출할 때의 그 자괴감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3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신방 전화를 하는 그 상황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날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할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못을 박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했던 그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용납했던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백성들, 아가페의 사랑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끼리끼리의 사랑을 합니다. 편먹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배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번 생에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끝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우리만 좋으면 됐지 뭐 하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변화산 위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그토록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답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이 9주간 동안의 시간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직으로 받은 사랑, 수평으로 증명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내 안에는 사랑이라는 자원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잠깐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내 능력으로 사랑하다가는 바닥을 보이는 일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해보셨잖아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쳐다만 봐도 이가 갈리는 인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돈 떨먹고 간 저 인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여러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치고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훌륭하고 은혜 많이 받았을 때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주 빠르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사랑이 고갈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인내심의 지갑을 열어서 억지로 사랑을 짜내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 기대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부족한 삶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난주에도 같은 구절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내 속,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라고 비껴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머리로는 아가페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반응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0절의 전반부에서 뼈를 때리는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올 수도 있게 된 것이 내 선택 같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양직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내 곁에 있는 껄끄러운 이웃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아가페의 자원도 없었습니다. 내가 선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본문 처음 시작하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발휘하고 내 능력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물점에서 수도꼭지 하나 사가지고 그거 튼다고 수돗물이 나옵니까? 물이 호스가 연결되고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펄펄펄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의 수원지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다가 번아웃 됩니다.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열심이 그런 때가 정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느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뭐냐 하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왜 나만 힘들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이거를 애써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면 그건 내가 만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일하는 이들은 내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져야 되는 내용물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지금 2주간의 암송 구절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딱 저장해 놓은 다음에 화장실 가실 때마다 한 번씩 읽으세요. 9주 동안 하면은 여러분 외워질 거예요.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만 읽어도 여러분 알아야 묵상이 되거든요. 알아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정으로 운동력 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관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짜입니다.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만이 사랑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원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나버린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할 때에 10절 하반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많이 싸웠던 그런 번역인데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의미 같지만 어떤 방향성이 다릅니다.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관계의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번역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실하게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이러지 마시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수직적인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수평적인 사랑을 발휘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작은 뭡니까?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빚을 진 사람이 얼마씩 계속해서 빚진 사람한테 갚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마지막 원금 다 끝내고 이자까지 다 끝내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돈을 건넬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서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예요? 다 갚았음, 그 뜻이에요. 변제되었음, 이젠 갚을 것이 없음, 그 뜻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사건입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낙심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절망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열매를 감당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화목제물은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쏟아내서 완전히 불태워 죽이는 참혹한 제사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의 수혈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평화로운 아미시 마을 학교에 한 괴한이 총기를 들고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어린 소녀 5명이 죽게 되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극이 벌어진 거죠. 전 미국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아미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더 놀랍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죽거나 다친 그 사건이 벌어진 몇 시간 뒤에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를 포함한 마을의 원로들과 마을 구성원의 주민들이 살인범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 멱살 잡고 집을 난리를 치고 뒤집어 놓으려고 갔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운 아빠로서 이렇게 아이가 허무하게 죽는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아미시의 부모들, 그 주민들, 죽은 아이들,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포함한 이 주민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범인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를 끊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남편을 잃은 불쌍한 유가족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정말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책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금한 위로금의 일부를 살인범의 가족들, 미망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위로금의 상당 부분을 그 살인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살인범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아미시의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매스컴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그 유가족들, 범인의 가족들에게 들이대려고 할 때 매스컴에 저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미시의 주민들이 벽을 쌓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찍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론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용납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 마을의 한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고집과 자존심을 태워버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미시의 주민들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고백은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책임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 사랑 받았지,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또한 가족들을 그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아가페를 공급받는 사람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영적인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가 쓰인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끝나는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책임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면 퍼줄수록 내가 고갈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나도 충만해지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을 구체적인 책임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실현되게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십 명이 모이는 큰 행사를 기획하고 위원회를 이끌어갈 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돌아갔느냐가 교회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저도 참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느냐, 품어줬느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줬느냐, 용납했느냐, 위로했느냐, 인정해 주었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듬어 안아주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됐어도 누군가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정교하고 따뜻한 언어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자존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요. 자존감이 높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면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도저히 견적이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인내심을 짜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피곤한 육체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나를 화목제물로 덮어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면서 내 의지의 산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통로로 한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에 차고 넘쳐서 내 삶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은 1919년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리먼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하면서 1절과 2절은 은혜롭게 잘 썼는데 3절이 잘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무명의 환자 방 벽에서 연필로 빼곡히 적어놓은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평생을 갇혀 지냈던 그 환자가 벽에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구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가장 척박한 절망의 방에서도 결코 메마르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3절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사랑으로 내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